생명샘 축제와 우리 내적 치유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끝나서 감사함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할로윈 축제에 대참사가 일어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할로윈 축제 대참사로 29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최대 참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축제를 즐기던 20대 청년들이었어요. 한 명 한 명이 보물같이 소중한 아이들인데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되어서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떨까 헤아리니 심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크고 위대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에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큰 기쁨으로 주목해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어떠한 사랑은 측량하기 어려운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할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지옥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일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에서 성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도 물론 기도를 하지요. 차이점이 있다면 기도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마지막에 위치해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첫 번째 단어예요. 아버지라고 시작해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기독교는
삼위삼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삼신론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데 이 삼위께서 하나이시거든. 하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이시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가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빠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길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귀한 신앙 고백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귀한 신앙이지만 나의 아버지로만 여긴다면요, 그것은 교만과 독선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우리는 이 신앙 고백으로 겸손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형제 자매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게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성자 예수께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또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종의 영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끄는 영이에요. 두려움과 공포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하는 영이 종의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 삼아주는 영, 즉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도록 격려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라 호칭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일까요? 진실을 말하자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 불변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고 순간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 최근에 일어난 진짜 사건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코끼리 새끼 한 마리를 잡아 죽였는데 말이죠. 코끼리가 때로 몰려와서 복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지난 10월 24일 뉴스위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인도의 코바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한 살 된 새끼 코끼리를 죽이고 벼단으로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코끼리 떼가 이걸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요. 그 새끼 코끼리가 속한 그 코끼리 떼가 집단으로 44마리나 몰려와서 농부 한 명을 죽이고 그 농부가 키우던 소 3마리를 압사시켰고 그 마을의 농경지를 다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코끼리 떼가 자기 새끼를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분노의 복수를 한 사건이었죠. 여러분들 코끼리는 뇌 용량이 적어도 4.5kg래요. 그 코끼리가 지능이 높고 기억력이 대단히 좋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가 있고요. 동정심과 분노 등 인간과 유사한 감정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자기 새끼를 죽인 사람들에게 분노하며 복수를 한 것이죠. 미인물인 코끼리도 자기 새끼는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는요, 막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원수에게 공격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분노하시고 우리의 모든 적들을 심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시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들보다 무슨 우월한 어떠한 면이 있어서, 인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반만년 역사는 사실은 우상 숭배와 주색 잡기와 당파 싸움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취하시고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씻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식탁에 앉게 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하셨고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상속받는 아들 삼아주신 것입니다. 생명샘 축제가 끝나고 월, 화, 수 3일 동안 우리 수원로에 그 교육부가 있는데요. 그 교육부에서 목사님들 한 40분이
서해 한 지역에, 우리나라 서해 한 지역에 순교지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만 좋은 줄 알았는데 그 한국의 순례지, 성지죠. 순교하신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까 그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래서 내년에 가능하면 전교인 수련회가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서해안 지역에 순교자 이 발자취를 한번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방문한 곳은 그 충남의 강경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의 군산, 영광, 우리 김용수 집사님 영광이시잖아요. 그 영광도 제가 갔다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탐방지가 여수 애향원이었습니다. 그 여수 애향원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곳이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6.25 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에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신 자가 이제 72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손 목사님에게 피난 가셔야 된다고 권면했어요. 그 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교회를 버리고 내가 양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다가 인민군에게 붙잡히셔서 총살당하신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원자탄이시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들을 양자로 삼으셨어요. 이 사실을 나중에 김구 선생님이 알고 손 목사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산주의를 이긴 진정한 승리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손양호 목사님은 참으로 애국자이시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과 신념을 지키다가 옥살이까지 하신 애국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의 얘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손양 목사님이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던 해에 돌아가셨는데 두 아들은 2년 일찍 순교했어요. 1948년도에 순교했습니다. 공산당에게, 6.25 전쟁 이전이었는데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순교했어요. 1948년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순 반란 사태가 일어난 해입니다.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군인 중 남노당 계열 군인 2,000명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을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켜서 이들을 진압하던 과정에서 전남 그 동부 지역에 많은 민간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6.25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이미 남한에는 많은 자생공산주의자들이 있었고 이 자생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공산당의 첫 번째 숙청 대상은요, 교회 목사와 신자들 그리고 지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공산당의 이념이 무엇입니까?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은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공산당은 창조주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산당의 이념과는 상반된 기독교는요, 첫 번째 숙청 대상이죠. 자생공산주의로 인해서 특별히 이 전남 지역에 많은 희생자들이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내적 치유 집회 했잖아요. 그 정택이 교수님인 줄만 알았는데 정택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고향이 그
전남 그 증도에 증도. 문중경 전도사님이 사역하던 증도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그 전남 지역의 순교지를 탐방하다 보니까 6.25 전쟁 이전에 이미 많은 자생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증도에도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질문하니까요. 정태기 목사님 답변하기를 6.25 전쟁 이전에도 증도에 공산당 완장을 찬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증도에 있던 공산주의자는 진짜로 좋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증도에서 목회하던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빨리 이곳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그 전도사님을 피신시켰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만 피신시킨 것이 아니라 증도에서 대학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분이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분이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혀서 사형을 당했대요. 사형을. 그 정태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 때문에 증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살을 면하게 되었는데 내가 나중에 이것을 꼭 밝혀서 그분의 신원을,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여순 반란 사태 때 그 전남 일대에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희생된 분들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도 있었던 거예요. 동인이와 동신입니다. 근데 그 동인이와 동신이 그때 학생이었어요. 여수 고등학교, 여수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수의 반란 사태가 발생하자 동인이 동신은요 자익계 학생들에게 체포되어서 인민재판에 회부가 되었고요, 자익계 학생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전남 지역을 쫙 순례하면서 보게 된 것은요, 그 역사의 증인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증인들이 남아 계시더라니까요. 공산주의의 이념에 쇠뇌가 되자 막 사람이 한 번에 바뀌더라고요. 그냥 마을 이웃이 마을 주민들을 다 죽인 거예요. 공산당 완장차고 신자들, 그 마을의 제주들, 이웃이 이웃을 다 죽인 거예요. 동이 동신이를 죽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좌익계 학생들, 그 친구들이 친구를 죽인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여순 반란 사태가 진압되고 나서 동인이 동신이 죽인 학생들이 체포가 되었어요. 계엄 사령부에 의해서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그 살인범이 총살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손양 목사님이 한 걸음에 달려가서 계엄 사령관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자기를 죽인 친구가 죽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그 친구를 죽이는 것은 내 두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안재신이라는 학생이었어요. 학생 안재신.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재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양아들 되게 했어요. 여러분, 역사상 원수를 자기 아들 삼아준 사례가 없는 거예요. 사례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십자가의 원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측량 불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 도대체 뭐 때문에 감사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든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측량 불가한 사랑으로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으니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들, 제가 헬라어를 또 이렇게 사용해서 미안한데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헬라어에는 자녀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친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정무열로 태어난 친자녀. 두 번째 이 자녀를 가리키는 단어는 휘오스가 있어요. 휘오스. 이것은 법적인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친자와 양자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비록 양자를 할지라도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 있으면은 법적으로 친자와 동일한 상속권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친자와 동일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휘오스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법적인 자녀 휘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를 가리키는 테크논이,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친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이 되었다. 우리는 이방하다. 우리가 이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데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방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친자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친자녀는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자녀예요. 아버지의 피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까? 우리 영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적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양하는 아버지의 피가 없어요. 입양하는 아버지의 DNA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아버지의 DNA가 없어요. 어디를 봐도 아버지의 모습이 없는 거야. 그런데 친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고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아서 아버지를 닮은 자식이 친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 안에 흐르고 있고,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DNA, 그리스도의 영적 본성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예요. 그런데 3장 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인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측량 불가야.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하는 우리 본성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우리가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적 치유 부흥의 어저께, 우리 금요일 밤이군요. 마지막 들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대한 유산이었잖아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지만 않아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주어도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본성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서 우리는 싸우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싸우면 불편하잖아요. 싸움은 용서해야 되고, 싸움은 풀어야 되고, 다시 화해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우리는 기쁘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며 사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기뻐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교통하며, 그리고 아버지를 더욱더 닮아가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어요. 새로운 본성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말씀은 측량 불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측량 불가한 사랑.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고, 그러므로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양자가 아니라 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 안에 흐르고 있고, 피 안에서 새로운 영적 본성이, 아버지의 본성이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그 본성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정 안에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이 원수에까지 흘러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여,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가 자녀가 되었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만이 아니라 친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영 안에 흐르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아버지의 DNA,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사랑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흐르게 하소서. 우리의 원수까지도 용납하며 살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